안녕. 여러분의 돈공부 친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새벽에 또 일어나서 제가 전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것, 이걸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왔어요. 이 책 가져왔어요. 미즈노 남복구의 절제의 성공학. 이 책은 엄청 많은 CEO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그런 책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수 비 있잖아요. 가수 비가 추천하는 책이기도 한데 굉장한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인생의 철학, 또 여러분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돈을 어떻게 하면은 팍팍 붙일 수 있을까 하는 거에 그런 핵심을 담고 있어요. 이 미즈노 남보쿠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험한 젊은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젊은 시절을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유명한 관상가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그 관상가가 얘기하죠. 막 폭력에, 막 술에, 막 엉망인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미즈노 남부코를 보면서 좀 있으면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년 안에 죽겠구나. 미즈노 남복구가 왜 그런지를 몰랐죠. 얼굴만 보고도 그걸 알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미즈노 남복구는 또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됐죠. 감옥에 가서 가만히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관상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생김새가, 그리고 그런 표정,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얼굴들과는 너무 다른다는 걸 알게 됐죠. 감옥에서 나온 미즈노 남복구는 그 관상가를 찾아갑니다. 1년 안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 어느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을 찾아가라. 그 스님이 만약에 받아준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근데 미즈노 남복구는 우리 죽는다고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보죠. 자기를 받아줄 수 있냐고. 스님은 미즈노 남복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너가 여기 보면은 뭐 보리 한옥 그것만 먹고 보리와 흰콩이라고 했어요. 보리와 흰콩을 먹고 그것만 먹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막 술, 고기 좋아하던 거를 다 끊고 1년 가까이의 시간을 버틸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찾아오라고 했어요. 미즈노 남복구는 결심을 했습니다. 뭐 이왕 죽을 건데 한번 해보고나 죽자. 그리고 1년이 지났고 미즈노 남복구는 그걸 지켰죠. 지키면서 다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이 미즈노 남복구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란 거죠. 완전히 이 사람의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처럼. 피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스님이 넌 이제 살았구나.
그 이후로 미즈노 남복구는 사람의 그런 얼굴 관상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스스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얼굴만을 계속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3년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년은 그 목욕탕에서 사람들의 이렇게 때를 밀어주면서 사람들의 그런 골격을 만져보면서 그것과 운명의 관계를 연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화장터 있잖아요. 화장터에서 그 사람들의 뼈를 보면서 그 사람의 그런 삶과, 그리고 이제 이 그런 뼈의 생김새, 그런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즈노 남북구는 굉장한 부자가 됐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 최고의 관상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그런 관상가로 거듭났다고 하죠. 그리고 평생 이런 식습관을 지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미즈노 남복구가 스스로 그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 사람들이 물어본 내용과 미즈노 남복구의 그 대답, 그걸 담은 책이에요. 제가 굉장히 또 자주 보고, 또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펼쳐보는 책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오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이걸 모르면 그런 적 있잖아요. 많은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아, 내가 한때는 진짜 이렇게 부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다 잃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신가요? 한때 엄청 많은 재산을 모은 적이 있었는데 다 잃은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의 운은 시시때때로 돌아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관건은 뭐냐면, 그걸 계속 그 나에게 온 그런 풍요와 좋은 운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한 10년 동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4년 정도 되는 운동을 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제일 오래돼서 많은 친구들을 봤는데, 와서 굉장히 열정이 넘쳐서 막 잘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한 몇 달 했는데 막 저보다 더 잘하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안 보여요. 막 열정이 넘쳐서 막 지나치게 하다가 다친다거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두게 될 일이 생기거나, 그렇게 해서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돈도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들, 투자시장에 뛰어든 사람들도 갑자기 뭐 어떤 땅값이나 집값이 확 올라서 부자가 된다거나 벼락 부자가 된다거나, 그리고 한 번 투자를 잘해서 돈을 갑자기 확 번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만약에 한때였다면, 내가 만약에 그걸 계속 지킬 수 없었다면은 그게 어차피 내 거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온 이 풍요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80살, 90살이 되어도 계속 이렇게 풍요 속에서 계속 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으로 여러분한테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 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온 거예요. 궁금하시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아끼는 그런 부분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만물을 아끼면 만물이 돕는다.
이때 미즈노 남복구에게 온 사람은 이 질문을 했어요. 아껴 쓰는 것과 운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껴 쓴다고 하니까 그런 거가 생각이 나죠. 막 그 수전노, 구두쇠 그런 것과 이 아껴 쓴다는 말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음, 아주 욕심,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끼고 소중히 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얘기해요. 읽어드릴게요.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는 것이 임금의 도리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물건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비록 거린이라고 해도 거린의 백성은 뭘까요? 밥그릇이나 누더기. 하지만 그게 자기가 가진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정말 아껴야 되죠. 맨날 밥그릇을 닦고 설사 누더기라고 할지라도 맨날 이렇게 털어서 그 햇빛이 쨍쨍하는 곳에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말려서 그렇게 입는 게 그 거린에게는 굉장히 자기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죠. 자기의 속한 물건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이 백성에게 버림을 받듯이 만물을 함부로 다루면 만물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아주 하찮게 보이는 물건이라도 더러우면 깨끗하게 하고 정갈하게 깨끗하게 하고 검소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백성을 어루만지는 임금의 덕이 커지듯이 자신의 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그 자기의 부를 이루고 풍요롭게 사는 그런 지인들이 주위에 되게 많은데요. 그 지인들의 차를 타보거나 지인들의 집에 가보면 막 더럽게 온갖 물건을 쌓아놓은 지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막 너무 화려한 걸 막 이렇게만 추구하면서 집에다가 뭘 이렇게 막 쌓아놓고 이런 부자처럼 보이는 지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진짜 부자인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부자인 그런 지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차나 자기가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물건들도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를 항상 또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너무도 진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 친구들한테 계속적으로 부를 불러들이는 마음이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배우게 되거든요. 계속 해볼까요? 만물을 아끼는 것에는 저마다 세상의 이치가 녹아 있습니다.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만물을 기르는 근본이죠.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만물을 만들거나 기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이치로 물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또 종이는 물과 나무로 만들죠.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낭비하는 것은 나무의 생명과 물을 동시에 낭비하는 일이니까 천지의 덕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종이를 낭비하는 사람 또한 만사가 뜻대로 안 된대요. 그리고 그 등불의 밝음을 좋아하면서 그
아주 밝음, 기름 이런 것들을 낭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장수를 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쓸데없이 불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평생 출세하기가 어렵고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태양이 하루라도 없으면 세상 모든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 불은 작은 태양과도 같으니까 태양같이 소중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도 소중히 다루어야 된대요. 아무리 겉으로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나 기구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 치고 참으로 진짜로 성실한 사람은 없대요. 도구가 새 것일 때는 소중하게 사용하다가 만약에 낡아지면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사실은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만물은 다 돌고 돌기 때문에 쓰는 도구가 흙으로 만든 것이라면 땅에다 묻고 나무로 만든 것이라면 불에 태워서 흙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대요. 나무로 된 것을 더럽다고 마구 버리면 제대로 썩을 수 없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나무에게는 불행한 일이 돼요. 나무가 더러우면 물로 깨끗이 씻어서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이 나무에게는 음덕을 쌓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 남의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저로 치면은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거든요. 뭐냐면 저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쓰다가 작아진 그런 몽당 연필들을 모아놓는 취미가 있어요. 걔네들을 보면 얼마나 고맙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남의 아주 멋져 보이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내 옆에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 남편, 그리고 나의 부모, 나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고 나를 지금 이렇게 있게 한 그 사람들,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못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친구가 사실은 아주 내가 너무나 이상하고 내가 정말 바보 같을 때도 항상 내 곁에 있어준 오랫동안 있어준 그런 고마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나에게 풍요로움, 그런 돈을 계속 끌어들이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알고부터 저도 저의 그 삶에서 풍요로움이 계속 떠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즈노 남복구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설사 관상이 안 좋아도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운명이 바뀐대요. 근데 만물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하찮게 대하면 자신 또한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지만 스스로 사실은 쌓은 덕이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덕을 자신 스스로가 해치는 것도 모르고 하늘만 원망하고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어떤 변명을 하고 이유를 찾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욱더 덕이 없어져서 끝내는 조상이 쌓은 덕까지 그냥 잃게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죠. 아, 저 사람은 참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별로고 진짜 막 별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풍요가 끊이지 않고 돈이 붙는다. 그런 사람들은 부모의 음덕의 영향을 받는 거죠. 조상이 쌓아온 것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사실은 본인이 계속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조상이 쌓은 덕까지 다 잃게 된대요. 되게 무서운 일이죠. 자신의 운명은 매일 자신의 행동하는 바에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매일 대하는 물이나 불이나 종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도구들, 그리고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모습만 보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이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런 물건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나요? 만약 지금 그렇게 보인다면 제가 지금 오늘 해드리는 이 말을 기억하세요.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어떤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서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 훅 옮겨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세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꽃 피우세요.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를 최고로 만드세요. 지금 자신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자신을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멋진 점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소중히 하세요. 걔네들을 아끼고 예뻐하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나에게 보답을 할 거예요. 한번 제 말을 믿고 지금 하나를 실천해 보신다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 보였던 그런 나를 너무나 부러워하는 때가 올 거예요. 너는 왜 행복해 보여? 와, 네가 가진 거 이거 소중해 보인다. 와, 진짜 넌 진짜 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 이런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정말 제가 오늘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하고도 사실이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거니까요. 오랜만에 이렇게 새벽에 녹음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가끔 여러분도 새벽에 깰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한 3시 반, 3시, 4시 이럴 때 깰 때.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렇게 새벽에 잠을 깨는 건, 신이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기 위해서래요. 저도 새벽에 이렇게 잠이 딱 깼을 때, 어떤 영감이 잘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잠이 깨서 기도를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 시간이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하고도 소중한 그런 시간이고, 그런 시간으로 어떤 일도 다 씩씩하게 버틸 수 있는 것 같고, 또 나에게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면 좋아요를 또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또 이상하고 이상한 그런 행복과 투자의 세계로 쭉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축복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풍요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최고로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 사랑해요. 안녕.